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우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도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 속담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인생의 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인생의 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섬기든지 상관이 없이 자기들이 잘 되기만 하면 괜찮다. 그런 생각을 이 호세아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 창조하실 때 그 창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더라는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유는 이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라 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사명이었더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특별한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다른 우상을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의로 섬기는 사람들이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그 특별한 사명이란 뭡니까? 바로 아직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성도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도로서 다른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는커녕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독수리처럼 달려드는 것 같이 느닷없이 여호와의 집을 덮치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예. 여기 분명히 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십계명 율법의 그 1계명 위에 보면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읍에 울릴 다급한 이 나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군의 침략을 의미하고 있죠. 적군이 침략할 것이다 라고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경고해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그래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 나팔을 그러니까 불어라, 빨리 회개하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 버린 채 어리석게도 이 우상을 향해 나아간 백성들을 향해서 원수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나팔을 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원수라고 부르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사랑하고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었던 아수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아수르를 크게 믿고 의지하려 했는데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눈으로 볼 때 매우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고 하나님을 멀리한 채 열심히 우상숭배를 일삼던 하나님의 원수된 나라였더라는 거죠.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강해 보여도, 그 나라가 아무리 잘 나가 보여도 그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그런 행동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백성들은 모두가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며 언약을 맺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일 이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한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행복은 아버지의 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버지의 집에 있다.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아버지의 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 하늘 아버지 집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도로서 특별해지려면 우리 하나님이 우상을 미워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상은 한낱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지만 우상을 만들어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불타오르는 분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예. 우상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을 산산조각 낼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우상에게 분노하시는 걸까요? 사람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상의 본질을 사람의 욕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욕심,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욕심이 가득한 그런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성도는 욕심의 우상이 즐비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본문 7절 말씀처럼요, 7절에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을 심었으니 그 바람이 열매를 맺으면 광풍이 되어 돌아온다는 겁니다. 광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아무리 웅장한 것들을 사람들이 쌓아도 다 날려버립니다. 마치 결을 쌓아놓은 것이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는 것처럼 광풍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한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향해 빌지만 그래도 그 결과는 줄기 없는 식물일 뿐이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삭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둡니다. 믿음과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심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심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많이 많이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더 많이 의지하고 더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돈을 주고 아수르나 또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에게 돈을 주고 환심을 사려고 하고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행이다, 음행의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이 음행한 그 아수르에게 당하게 될 것이고 애굽에게 배반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무리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애타게 불러도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그런 들나귀, 여기 있는 들나귀는 사람이 아무리 길들이려고 해도 길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반항심이 너무 큰데, 마치 그 들나귀처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는다는 그 말씀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계속 사람을 보내서, 얘들이 이렇게 말도 안 듣는 들나귀같이 고집스러운데 그래도 사람을 보내서 이들을 고치려고 하나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무리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애타게 불러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멸망길을 걸어가는 그런 들나귀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원래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나 어떤 정말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아픔과 슬픔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알지 못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어두운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혹시 요즘에 내 삶이 너무나 평안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럴 정도로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러한 평안함 가운데에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에 순간순간 틈타는 욕심의 우상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시며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여기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백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다시 살필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방향이 흔들릴 때가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도 참된 길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오직 예수 십자가로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방향을 수정해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숨은 우상들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욕심의 우상,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우상, 편안함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 스스로 내가 어떤 걸 해결해 보고자 하는 교만의 우상들을 성령께서 다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심어야 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 심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심게 하시고 순종을 심고 사랑을 심으며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심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어 구하오니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안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의 모든 가정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걸어가게 하시며 모든 상황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